안녕하세요. 12월 11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라는 책의 제목은 선지자 스바냐의 이름을 따서 지었으며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는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스바냐는 사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가장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데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앞서 말한 세 사람의 이름은 익숙하진 않지만 히스기야가 우리가 아는 유다왕 히스기야가 맞다면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활동 시기가 비슷한 왕족 출신임을 알게 됩니다. 스바냐는 유다가 므낫셋 왕의 55년에 걸친 장기간의 통치를 벗어나 아몬 왕 이후 요시야 왕 시대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스바냐가 13절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니느웨가 망한 주전 612년 이전에 그의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므낫셋은 악한 왕의 대명사였으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뒤늦게 영적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미 유다가 영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계획을 변경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스바냐는 이런 상황에서 종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1장은 마치 선전포고와도 같은 무서운 심판의 날에 대해 예고하면서 불안하고 암울한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특히 진멸과 멸절이라는 단어를 거듭 말함으로써 진노의 필연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면에 2장은 분위기를 전환하여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고 4절부터 15절까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미 예고된 비참한 심판을 벗어나도록 촉구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기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려 주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며 인자와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죄에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등과 같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하면서 심판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이어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반드시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회개를 안 할까요? 아니면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걸까요?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뜻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미워하면서 사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1절의 수치를 모르는 백성과 회개의 뜻은 정반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라는 회개의 선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세상은 무감각하게 살아갈 것을 마치 종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죄를 지어도 그게 어때? 난 상관하지 않아.
라는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고, 사람들도 저건 저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부분이라 나도 상관하지 않아 라며 무관심이 당연하고 세련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지인분 중에 경찰관이 한 분 계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엔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도 어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을 만나면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재빨리 끄던가, 아님 어른들이 그 학생들한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한마디를 하시던지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악해졌다고 서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 친구들을 좀 훈육할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신고를 받아서 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고 물었더니 경찰관이 나가도 담배를 피는 어린 학생들은 우선 경찰관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저기 편의점에서 자기들한테 담배를 팔았다고 저 편의점 아저씨가 나쁘다고 말하면서 경찰관 아저씨한테 그 편의점을 알려주겠다고까지 말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1장을 봐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심각한 죄악이 가득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어마무시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갑자기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오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회개하면 용서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감각해진 딱딱한 마음에 자기의 잘못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양심의 가책이 들 때는 어쩌면 회개가 결코 늦은 때가 아닌 듯합니다. 그런 양심의 가책이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무감각해져 있지 않음을 감사하며 지금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회개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무감각함이 변하겠어? 라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꽃 하나가 정말 큰 불을 일으키듯이 나의 작은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지역과 나라와 열방으로 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수치를 모르는 백성처럼 살았던 마음이 있었다면 나의 무감각함,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